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날짜 뉴스에서 한국의 밤을 밝히던 심야 상권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먼저는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한 현상인데 요즘 주 52시간 근무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이 사업자들의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승하면서 회식 문화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일과 휴식에 대한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에 대한 관심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2, 3차까지 가는 회식 문화와 밤새 문화가 사라지고 또 편의점, 술집, 노래방, PC방, 24시간 패스트푸드점까지 이 새벽 영업들이 감소세에 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1시쯤이나 혹은 또 유럽에서는 저녁만 되면은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날이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현상이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고 또 업주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걱정스러운 뉘앙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크리스천으로서 이 기사를 보는 저의 눈에서는 이런 반문화가 진작에는 없어져야 했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감사하다. 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반문화와 유흥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낮술을 먹고 취해 있다가 또 밤이 깊도록 새벽까지 밤새도록 취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술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혼미하게 하고 때로는 쾌락과 방탕으로 이끄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팔려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마트폰에 달걀을 만드는 게임을 깔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터치를 하면 이제 닭이 나와서 농장에서 나와서 달려가서 이제 달걀을 놓고 또 그 달걀을 판 것으로 돈을 버는 이제 게임머니죠. 이제 보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심심해서 한번 깔아봤습니다. 그런데 닭이 많아지고 농장이 발전하니까 돈이 처음에는 몇십 달러 벌던 것이 나중에는 몇억 이렇게 몇 조 이렇게 벌게 되니까 마음이 게임 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두근대서 계속 그 다음 단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에 손에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잠시 한다는 것이 1시간이 훌쩍 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있을 때 하다 보니까 낮잠을 잘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폰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날이 화요일 오후였는데 화요일 바이블 타임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독주가 포도주가 이제 포도주가 그냥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취해 있는 그것이 바로 독주이고 내가 마시는 쾌락과 중독 증상을 가져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이 포도주와 독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절에서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는 또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손에 들렸는데 이 연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은 그런 일들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래 주셨던 연회와 축제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과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 절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보내러 가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또 돌보시고 훈련시키셨던 것들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축제와 연회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축제와 연회에는 또 백성들의 모임의 중심에는 예배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축제와 연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뒤로 빠지고 그들의 자신들의 향락과 쾌락을 위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했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인 5장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포도를 심으면은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름진 산에다가 울타리도 만들고 밭을 갈고 또 돌을 뺐습니다. 거기에다가 품종이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망대를 지었습니다. 포도를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포도가 열리면은 포도주를 담그려고 술틀도 팔고 이제는 좋은 포도만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원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며 광야에서와 같이 그들을 돌보시고 잘 자랄 수 있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농부의 손으로 이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들포도가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포도원과 나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포도가 원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잘못되었는지. 나는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가 열렸는가 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최상의 포도원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꾸어 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 백성들에게서 맺은 열매는 먹을 수 없는 역한 냄새가 나는 들포도가 맺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당연히 극상품 포도 열매였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무엇인지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그 극상품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난 들포도는 무엇이냐면 포악과 또 백성들의 부르짖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십니다. 또 포도를 보호하고 있던 보호의 장막인 담을 헐어버리셔서 짐승들이 들어와서 먹고 짓밟게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함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황폐하게 하시고 가지치기나 북돋우지 못하도록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셨다. 또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포도원에 행한 성실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13절, 1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히고 또 귀한 자들이 굶주리고 무리들은 목마르고 즐기던 자들이 스올에 빠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나라가
포악과 부르짖음이 아니라 정말 공의와 인애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라셨던 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로 이 땅을 물들이고 그런 열매를 맺었더라면 이 성실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가지치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북을 돋우기도 하고 또 울타리와 망대를 더 견고하게 세우셨을 것입니다. 거름도 더 주시고 이 포도나무가 더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이제 신원 에베네셀에서 나오는 베스티벨레라는 작은 여성 옷가게를 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목세다가 이제 옷가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옷가게를 하면서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카운터에서 그 점포를 보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복을 받고 있을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입었나 하면서 그 점포를 보고 있는데 그때 문득 자신의 머리에 떠오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어머니께서 한 계기를 통해서 선교사님께 헌금을 한 일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사모님의 신발을 사기도 힘들었던 그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모님의 신발을 사드리라고 작은 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금액이 신발에 다 들어가지는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일, 이 선교의 일에 애쓰는 것을 돕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작은 물질로 이렇게 심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되돌아왔다, 이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이 물질을 섬김으로 이 작은 열매를 맺었던 이 어머니라는 한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더 물주고 가꾸셨습니다. 그리고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포를 주시고 이제 또 가정 경제가 조금 더 넉넉해졌을 때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나라를 섬기려고 더 큰 섬김과 또 은혜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성도님들은 없고 또 아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비가 오는 날 한 냄새나는 거지가 교회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사역도 힘들고 지치고 도울 여력도 사실 없는데 거지가 들어오니 짜증이 나고 해서 쫓아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고 그 사람에게 빵과 우유를 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먹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뒤로 이 목사님이 별 다르게 하신 일도 없는데 이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잘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은혜를 입었나 이제 생각을 하니 그때 그 거지가 예수님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이제 또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는 포악과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맺으신 열매는 사랑이고 섬김이고 또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열매이지만 아주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은 이 목사님에게 더 물 주고 거름 주고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서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손질하고 만들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원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꾸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꾸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향락과 쾌락에 물들어서 독주와 포도주에 하루 종일 잠겨서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또 나라를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분이 손수하시는 일들은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피리와 소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들의 모임과 연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 나라, 또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사랑으로 물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나라와 포도원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더 거름도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열매 맺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드려서 더 풍성한 열매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포도나무, 주님이 사랑하시는 포도나무를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또 좋으신 곳에 심어주시고 가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포도원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향락과 쾌락과 또 독주에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손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더 주님께 좋은 열매로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